2026년 새해를 맞이하고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한 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소망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두에서 바다로 나가고 바다에서도 더 먼 바다까지를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주님 오시고 1000년이 지나면서 꿈도 못 꾸던 일들이 꿈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자. 한번 저 먼 바다를 향해서 항해해 보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좀 더 멀리 나가보게 되었고, 또 나가다 보니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배가 좀 더 커야 되겠다. 더 규모 있는 배를 준비를 해보자. 그리고 당일날 나갔다가 돌아오기보다 며칠을 더 항해해서 깜깜한 어두움 속에도 우리가 한번 견뎌보자. 이러한 도전들은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더 멀리 보고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꿈을 가지라고 격려해 주시고 계십니다. 2026년 한 해도 하나님 뜻 안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목표를 향해 우리는 꿈을 가지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에 출발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우리 한계를 벗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세계를 향해 항해하듯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각을 주십니다. 또 그 생각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소망 속에 비전이라고 하는 꿈을 담아 주십니다. 그것은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출발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소망을 가졌고 소망 안에 있는 비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점점 갈수록 더 구체적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생각 중에 소망이 느껴지고 소망하던 중에 아주 희미하지만 비전이 보여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2026년을 향한 비전이 있으시겠습니다. 그 비전이 어떤 것이든 우리 성도님들은 불가능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대항해 시대에
전진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먼저 우리들이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셔야 되겠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아직 늦지 않았다. 또 아직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지 않았으니 나에게 비전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가지고 전진해 가렵니다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에서 그 비전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 비전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꿈이 곧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당겨서 그려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꿈을 이루게 하는 첫 걸음이 되겠습니다. 비전을 보았는데 아직 희미합니다. 그냥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렴풋해도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느껴지는 부분을 형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지화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겨보자.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우리는 그 비전을 구체화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직 모든 것이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마침 만원경을 먼 곳을 향해서 줌을 확대해 보면 그것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멀리 보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여집니다. 당겨 보아도 어떤 때는 확실하게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게 우리를 섬기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다니요. 그 조금 우리가 잘못된 표현이 아닐까요?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온 것은 섬기려고 왔다. 내가 온 것은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겠다 하시니 이건 정말 비밀스럽습니다. 정말 감사가 넘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숨을 대속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사실은 우리는 의안이 봉봉해지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섬기러 오셨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깜짝 놀란 거죠. 그들은 신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비전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은 바로 세상을 섬기러 오신 겁니다. 또 하나님의 비전을 보니까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비전도 보니까 주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삼일째 하나님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과 똑같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동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비전과 성자 하나님의 비전이 섬기러 오셨다. 그리고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이렇게 하시니 사실은 이게 너무 엄청나서 사람의 두뇌로는,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루시는 거예요. 구속사를 통해서 쭉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하시고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하신 대로 그대로 비전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을 하지요. 참 우리 예수님보다 더 좋은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더 신뢰할 대상이 없어요. 이분만이 나의 믿음의 주 되시며 내가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나의 구속주이십니다. 여기에서 비전을 다듬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분명하게 연결점을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비전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에 의해서 큰 우리는 도전을 받고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실은 나의 비전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되어집니다. 이래서 시편 37편 4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러니 기뻐해야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연결이 되고 이해가 쉬워집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니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궁금해해야 하고 또 알아가야 하고, 알아가면서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가장 큰 인생의 축복이 일생 동안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람도 동행하기가 어려워요. 끝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무리 의지하던 부부여도요,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 먼저 떠납니다.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함께 떠나는 경우는 없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먼저 떠나니까 동행이 끝까지 안 됩니다.
또 뭔가 우리들은 함께 갈만하다 하고 관계적 동행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관계적 동행도 쉽지가 않아요.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가다 보면 그렇게 좋은 친구들도 일어서지를 못해서 나는 못 가. 나는 이제 그렇게 가서 만날 수가 없어. 뭔가 거기에는 어려워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끝까지 동행이 되어주시는 그 좋으신 분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손을 잡고 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를 못할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유가 단순합니다. 복잡한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악령의 유혹을 받아서 악성과 악습으로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영적 죽음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어요. 하나님과 동행을 이루지 못하니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어떤 비전? 끊어진 연결점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겨우 붙여놓겠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의 동행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생명의 동행.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죠.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거듭난 중생이 있고 예수님 믿어서 크리스찬이 되는 걸 중생이라 그래요. 거듭난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런 깨달음을 가질 때 이것을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국말로는 잘 쓰지는 않는데 중생 속에 넣어버리는데 갱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정말 그분과 가까이 경험해서 얻어지는 내적인 엄청난 변화를 의미합니다. 큰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큰 전환점이 있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18절에서 가까이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깜깜한 중에 있고 거듭났는데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는 동행을 하려면 가까이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멀리 있으면 우리가 동행이라는 말은 잘 하질 않죠. 그저 내가 아는 분이 저 멀리 해외에 살고 있어 이런 정도지. 날마다 저 멀리 해외에 있는 분하고 나는 동행하느라고 바빠요. 이러면 그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시고 나는 지구촌에 있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걸 동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은 자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녹입니다. 성경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했어요. 죽음 없이 데려가셨다고 했어요. 동행입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당겨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겨보니까 독생자를 주셨네요. 그려지네요. 그럼 독생자를 주셔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해 못 견디는 거예요. 섬기러 왔다. 세상에 이른 동행이 어디 있어요?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런 희생의 동행이 어디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새해에는 여기서 마음을 여십시오. 여기서 한번 출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이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신의 모습과 형편보다 꿈 비전을 바라봐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뭔가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는 안 되겠습니다. 왜? 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잖아요. 대부분 이런 게 마음속에 있고 대답은 안 해도 막 꿈가지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아유, 뻔히 알면서 그건 내가 못 올라갈 나무인데 왜 자꾸 그러세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그래요? 자신과 형편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 도무지 여기에서 도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처럼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로 꿈을 당겨보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근데 첫 번째에서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었네요. 그분이 가까이 하시겠다고 하시고 그분이 구하면 들어주시겠다 하시니 이제 뭔가 가능성은 보입니다. 후원자가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직 구속자가 계신다까지 넘어가기에는 좀 더 믿음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한 일인데 자기를 보는 순간 늘 안 되겠다. 인생 그렇게 다 왔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따금씩 다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런 거야. 이런 말을 할 때에 저는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속으로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지. 이런 마음으로 저는 저를 도전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게 사람들 말하는 그 말 듣고 자기를 포기하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나에게 비밀이 있다. 바로 첫 번째 비밀이 있는 거죠. 첫 번째 나에게 비밀이 있기 때문이다. 나의 꿈은 비밀과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형편보다는 비전을 먼저 보는 거예요. 비전을. 나의 밖의 비전을 봐야 돼. 내 속에 있는 모습이 비전이 되면 그릴 게 없어요. 이것도 형편없어 보이고 저것도 아니고 나타낼 게 원래 그렇습니다. 자기에게서 뭘 들춰낼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를 자꾸 정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복. 공부하는데도 도움을 주는 책들은 무엇 정복 이런 단어들을 써요. 그 공부하면 정복된다고 해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항해 시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 배가 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겨우 자기 몸 하나 들어갈 만큼 통나무를 파고 길게 좀 해서 뜨기만 해주면 노를 저었어요. 그냥 노를 저으면서 흔들흔들 하는 중에 다녔던 거죠. 근데 비전을 품은 대항해 시대는
자기에게 갇히니까 안 되는 걸 알았어요. 이래가지고는 못 간다. 넓혀보자. 좀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대항해 시대 박물관들을 가보면 처음에는 통나무 하나 타고 다녔는데 그 다음에 자꾸 배가 길어지고 넓어져요. 쭉. 안 되겠다 이거. 통나무 파가지고는 그릇이 작아서 항해가 안 된다. 통나무들을 잘라서 붙여보자. 조각을 만들어서 조각배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조각배. 그래서 통으로 만든 통나무배가 아니라 이제 통나무를 잘라낸 널판지 조각을 붙인 조각배가 됐던 거예요. 이렇게 자기 밖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의 밖을 자꾸 보셔야, 그러니까 꿈을 보셔야 된다. 비전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만 자꾸 들여다보고는, 그러니까 뭐 꿈이 없는 거와 같지 어쩌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밖을 보라. 꿈을 봐라. 꿈을 자기를 보지 말고 꿈을 봐라. 꿈은 아직까지 저와는 너무 거리가 먼데요. 그래도 걱정 마라. 섬기러 오신 분이 계신다. 대단한 특사가 계신다. 나는 몰라. 근데 그분이 말씀했어. 섬기러 오셨다고 하신, 섬기러.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함이니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가 섬겨야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에 큰 충격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니, 성경 참 읽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고요? 왜 그런 단어를 썼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쓰신 단어인 거예요. 뭐 옆에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목숨을 대속물로 섬기러 왔고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 주님 그렇습니다. 근데 또 자기를 보니까 너무 연약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제 반전이죠. 반전 이전 표현 문장과 다른 반전입니다. 접속사 중에 이 반전에 속한 접속사를 써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가 다 미련하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우리가 뭐예요? 비전을 당겨 보니까 자기는 보이는데 미련하고 약해요. 근데 그거 바라보지 말아라. 우리들이 미련한데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 가난한데 부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약한데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 바로 비전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해야 이루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금해지는데 이어서 28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죠. 그 다음이 또 궁금하네요. 29절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이는 아무 육체라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당연히 되니까, 될만 하니까, 환경이 되니까 형편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지 않으시겠다는 거. 그러나, 그래서 아닌데,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 비전은 성취할 수 없는데 되게 하시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 번째 원리를 함께 바라보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이래야 우리가 비전을 이룰 수 있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의 삶보다 더 나은 내일을 창출해 간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비슷한 원리 정도는 가졌어요. 그런데 비슷한데 핵심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 핵심이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그 가장 중요한 키가 있어야 된다. 그 키는 우리에게 없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불러요. 믿음, 오직 믿음이라고 불러요.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키로 어려울 때마다 여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이 키로 여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성경 중심으로 쭉 외치며 순종하며 가다가 깨달았습니다. 맞다, 오직 믿음이다, 솔라피데, 이렇게 했어요. 솔라피데입니다. 믿음이어야 한다. 우리의 이 믿음이 그렇게 키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갈 때에 어떤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비전을 이루게 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으로 인해 된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오직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분이 하게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보세요. 우리 주님이 섬기러 오신 거 맞네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조금 엉뚱한 설명을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난 목마른데 이거 어떡하지? 뭔가 좀 일을 해야 되는데 한데 섬기는 사람이 옆에 있어. 쭉 주변에. 물 갖다 드릴까요? 그럼 물 갖다 줘봐.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뭐와 같으셔요? 섬기는 모습.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물 필요하니? 우리 주님이 갖다 주시겠다 말하죠. 이게 섬김이에요. 참 얼토당토하는 느낌이 들죠. 이러니까 이 솔라피데가 어려워. 오직 믿음이 어려워요. 근데 믿음 있는 분들은 다 이 믿음으로 동행을 해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터득을 한 거예요. 사람이 동행을 잘 하는 분은 서로 보조를 맞춰 가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여기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여기시고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여기시고 이게 동행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이 꿈은 내가 어떻게 좀 가져볼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야 되겠죠. 어디서 그러면 비전을 찾아서 이 3단계까지 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맞죠? 핵심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러니까 비전을 시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아니네요. 나의 실력, 나의 능력이 아니라 천한 자 괜찮다.
힘없어도 된다. 약해도 된다. 비천해도 된다. 가난해도 된다. 또 지혜가 없어도 된다.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 단계로 들어오면. 이 단계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을 봅시다. 자기의 기쁘신, 이걸 하나님이 기쁘신 뜻, 우리를 해 주시는 게 하나님 기쁘신 뜻이에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알 수 있게, 소원을 가질 수 있게 해서 행하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눈을 크게 떠봅시다. 나에게는 아니란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 뭐 더 나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래도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감사해야죠.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을 돌아봐도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하나님 주신 은총이 너무나 컸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해야 할 바가 있었잖아요. 동행.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동행을 해드려야지요.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데 너무 송구스러워서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로 바뀌어질 때에 동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쭉 가다 보면 우리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고 너무나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그저 좋게 해주시고 싶으셨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 많고 능력 있는 부모면 얼마나 자식을 잘해주고 싶어 해요. 그냥 모든 걸 다 줘도 아까움이 없잖아요. 육아하는 엄마들의 모습을 보세요. 엄마들 보면요, 다 아이에게 주는 거야. 모든 걸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자신을 다 주는 거예요. 다 섬겨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의 사랑도 그러한데 이게 모성인데, 모성애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구해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니.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통로입니다. 모든 걸 구해 받는 통로를 가지고 있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구할 수 있는 통로가 있고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게 기도입니다.